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15일 마음지기 전용교회입니다. 여기는 온누리 교회 한마음 공동체 찬양 방송입니다. 시편 35편 1절은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로 시작해서 10절에 이것은 나의 뼛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라고 끝이 납니다. 저희 역시 질병과의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답답하고 관계에서의 두려움, 소외감, 외로움과 싸워야 할 때 뼛속 깊은 고백이 터져 나오기도 하죠. 이 세상에는 나를 위해 싸워줄 자 없지만 우리의 약함을 포기하지 않고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때론 방향을 잃고 다른 길로 걸어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길 소원하며 항해자 김병수의 찬양으로 11월 15일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저희 방송은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집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의 메시지 전해요. 에서는 축하 사연, 주변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연, 크고 작은 우리 일상의 이야기들, 그리고 한 주간의 우리의 묵상을 사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유튜브 아래 더보기란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사연을 받고 있으니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7에서는 좀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코너 산숲 책숲에서는 이내경 작가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민교 DJ님이 멋진 목소리로 이 묵상을 읽어주시며 시즌7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있죠. 또한 이번 시즌에서는 정성민 전도사님의 정전도사의 하트 시그널과 오늘의 교회 목사님들의 목사님 궁금해요 코너가 격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전도사님의 5번째 에피소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힐링투데이는 모든 장애인과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꾸는 크리스찬 기업 히즈빈스와 함께합니다. (7547님) 또 수능이 다가왔어요. 점수가 우리 가치를 매기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금 아프지만 이 또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면 수험생도 부모님도 이 시간 잘 헤쳐나가면 좋겠어요. 제 주변 수능 보는 가정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사연 보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시험으로 이 시간이 고통스럽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 수험생들에게도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날이면 너무 추웠는데 내일은 좀 덜 춥도록 기도해야겠어요. 대한민국의 수험생들 그리고 기도하는 부모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9657님은 감정이라는 한낮 지나가는 바람과도 같은 그분과 손잡고 지하로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녁이면 행복해야 하는데 지쳐서 돌아온 가족들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며 억울했거든요. 그런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떠올리며 이 밤도 다시 선포합니다. 그 감정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한낮 지나가는 바람 같은 감정. 이 표현이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그 감정에게 저희가 너무 집중하고 있었나 봐요. 그죠? 그 바람이 아니라 누구 손을 잡아야 하는지 이제 아니까 싸움을 걸어오는 식구들 말고 주님께 좀 더 방향을 돌리고 저희 찬양도 계속 들으시며 9657님 끝내는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래요. 해피님 저는 자꾸 다른 이들의 나쁜 점을 묵상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문제를 직면하고 싶고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며 기도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아버지, 전쟁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제 마음을 깨워주십시오. 저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을 향해 마음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젠 십자가의 편에서
제가 전쟁 중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의 싸움이 주님 보시기에 기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가만히 두면 저희의 죄된 부분들과 싸우려 하지 않고 그저 편안함만 추구하면서 죄와 쉽게 타협해 버리죠. 영적인 눈으로 문제를 바라본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죄와는 분명 싸워야 하기에 해피님의 기도문처럼 우리는 전쟁 중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마음에서 얼마 전 수련회를 갔다 왔다고 하는데요. 너무 좋았던 그 시간 우리들의 수다로 함께 들어볼까요? 힐투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자매님 저기 먹는 거에 은혜 받았네. 그게 제일 커. 저기 한정민 집사님은 어땠어 수련회요? 그 저기 춤추고 난리 났잖아. 거의 수련회 가면은 제가 거의 누워있거나 아니면 그냥 지쳐있는 상태인데 요번에는 너무 이게 내 몸에 맞게 움직여주는 걸 발견하고 나도 나서는 거 좋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춥다고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날씨가 너무 좋았고 뭐 먹는 거 부족함 없이 먹고 또 다음에 이런 수련회가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정석이가 그 저기 뭐지 MC 했잖아요. 우리 네. 정석이 MC하고 어때? 정석이 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참 매끄럽게 진행을 네. 잘했어요. 진행을 잘했어요. 정석이가. 집에서 좀 연습하고 네. 마루에서 마이크 하나 씌워주고 이런 피나는 노력이 네. 있었다니까. 그래서 좀 쓸데없는 멘트나 이런 거 빼라고 하고 또 엄마 게임도 조금 조정하고 한마음에 강수지셨어요. 난리 났어. 난리 났어. 그 노래 제목 찾느냐. 맞아요. 장기자랑을 2명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저 없으면 엄마를 불러라. 그러셨구나. 아, 그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빽된 게 아니고 집에서도 종종 하세요. 아, 저희 가족이 조금 좀 끼가 있는 편이어서 좋은 거 같아요. 가족들끼리 그 정석 형제가 가진 그 특유의 밝은 에너지가 잘 발산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삼겹살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사람이지. 아, 그러니까 그날 저기 그분도 권사님이거든. 식당 아까 하시는 분도 이 팀 대단해. 어떻게 그걸 다 먹어? 그러면서 반찬 우리 늦게 왔잖아. 네. 우리 반찬 없었잖아. 없었죠. 우리 또 못 먹었지. 네. 아침도 또 늦게 가서 또 못 먹었지. 엄청 잘 먹잖아. 네. 아침에도 그렇게 식욕이 좋은 데는 한 마음밖에 없을 것 같아. 정말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조식도 갔는데 우리가 늦게 이제 숙소에서 이동하느냐고 늦게 갔더니 그래서 우리 뗏목 탈 때도 여유로웠잖아. 네. 그 다음에 쫓기는 게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 좀 타임이 있어. 뗏목이 재밌었어. 맞아요. 뗏목도 재밌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이 빡빡하질 않으니까 네. 더 여유롭게 나는-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교회에서 만나도 그냥 순길이 뭐 이렇게 네. 하고 와서 뭐 여기 네. 하시는 분들 하고 전 또 새가족부에서 이제 네. 그거 하고 하다 보면 다른 분들이랑 네.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맞아.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공동체인데 서로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알고 싶은데도 접근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서 하니까 서로 또 얘기하고 싶었던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 거 좀. 맞아요. 화장실이 누가 그러는데 온수가 안 나온다고 한 거야. 그래서 나는 진짜 온수가 안 나오는 줄 알고 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까 이간영 형제가 그러는데 덤을 엄청 잘 나와요. 자기 새벽에 샤워했대는 거야. 근데 누가 또 안 나온다고. 몰라 누가. 한번 테스트 해보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강반에서 뭐 자기 씻어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참으시라고. 오늘 하루 못 참아? 내가 막 그랬더니
네, 괜찮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너무 빨리 쉽게 수긍을 하셨어요. 네, 이번에는 정말 쉽지 않은 수련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와가지고 가져오는 거다 빼자자 해가지고 와 세수도 안 하고 세수 아침에 세수도 안 하고 이빨만 닦고 깨져줘야 이쁘잖아. 그래도 이쁘기만 하더구만. 그러고 그냥 모자를 쏙 누를 쓰고 와, 1박 2일 수련회에서 정말 많은 추억을 쌓으셨나봐요. 하하호호. 소소한 에피소드에도 즐겁고 소중한 기억이 될 수 있었던 건 수련회 가운데 주의 사랑과 임재하심이 넘쳐났기 때문이겠죠. 주 영광이 임하셨던 그 시간을 기억하며 주의 향기가 머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워리커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그 신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그곳에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이 시간 오셔서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산숲 책숲 함께하는 정민규입니다. 산숲에 오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에 기도를 담는 나의 걷는 기도 시간. 숲 사이사이로 빛나는 하늘을 보며 나무를 보며 오솔길에 풀꽃을 보며 주님께 찬미의 기도를 올린다. 홀로 숲길을 걸을 때면 숲은 어느새 나의 기도숨으로 가득 찬다. 무시로 기도한다. 하지만 제단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목청 높여 기도하지 못하여 주님이 내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 사소한 기도가 즉각 응답될 때면 그것은 우연처럼 여겨지고 오래도록 응답받지 못한 기도 앞에선 주님의 은총을 잊지 못한 자 같이 풀이 죽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지만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나의 생각과 다급함이 기도보다 앞서 나아가 믿음을 방해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때도 있다. 기도하면서도 끝없이 갖게 되는 이러한 기도에 대한 의문과 갈증은 내게만 있는 것일까? 어쨌든 이런 연유로 기도란 내가 평생 공부해야 할 과목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기도서들이 책장 한 줄을 다 채우고 있는데도 종종 새 책을 구입한다. 두란노에서 나온 가장 위대한 일, 기도는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기도서이다. 하늘 문을 여는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에 밑줄 긋기 함께 나누고 싶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기도를 불러일으키십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기도하고 싶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기도하게 한 뒤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출발점입니다. 내 안에서 이상하게 기도가 일어나고 있다면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시작하시려는 징조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거나 위기가 닥치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응답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그 문제와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구한 것을 받기만 하면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선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얻는 궁극적인 응답은 성령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응답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최고의 응답은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처럼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실패합니까?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의 팔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피곤하다고 기도를 그만두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손을 내리는 순간 싸움에서 지고 맙니다. 기도했다면 끝장을 내야 합니다.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는 팔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근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만만한 인생이 없으므로 누구든지 기도의 팔을 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접속인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날마다 영적 세계로 귀의한다. 소나무 숲에서 피톤치드 세례로 지친 심신의 위로를 받듯 주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숲에서 나는 충만한 영혼의 세례를 받는다. 기도의 갈증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책에 표현되어 있는데 나는 늘 기도에 목이 마르다. 기도가 삶이 되게,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과 독대하며 숲길을 걷는 시간, 내 삶의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이길 소망한다. 기도가 어려울 때면
산숲 책숲을 다시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밑줄 그은 좋은 글귀들 전해주셔서 이내경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묵상 들려주셔서 정민교 DJ님께도 감사드려요. 기도의 숲을 걸을 때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귀하다고 고백하는 저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최박 부부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 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시즌 7에서는 찬양의 가사들을 묵상하며 저희의 삶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하며 떠오르는 생각들, 마음의 변화, 결단하며 나아가는 부분들을 사연으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주제는 하늘 곡조가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찬양으로 위로받은 경험들,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한 내용들을 사연으로 주셨는데요. 처음 사연은 923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강제 집단 학살 수용소였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벽에 희미하게 쓰여진 글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가사라고 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같은 시기 나치에 저항하다 투옥되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썼다는 보네포 목사님의 선한 능력으로 해서는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기대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때 두 곡 모두 두려움과 절망,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오히려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능력에 붙들려 이 땅을 초월하게 했던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생각을 하며 마음에 큰 전율과 감동으로 휩싸여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적 찬송가를 부를 때면 저희와는 다른 대단한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인 것 같아서 그냥 예배 찬송으로만 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어느 날 찬양 속 가사들이 나의 고백이 되어 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9232님의 사연처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쓰여진 찬양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땐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혹 오늘 이 시간 두려움과 절망으로 마음이 어려우시다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선한 능력을 찬양으로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참 평화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이애치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학교를 다니고 직장과 결혼 모두 서울을 벗어나지 않고 교회도 서울에서 다녔습니다. 따라서 모든 정서가 도시화로 굳어져 있습니다. 도시의 복잡함과 답답함은 제 삶의 영역에도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작은 일이 생겨도 불안하고 미래와 노후에 대한 걱정들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는 20년째 걸어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별뜻 없이 벚나무며 단풍나무며 공원을 돌아 언덕을 넘어 걸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골로 귀촌한 지 얼마 안 된 지인을 알게 되었는데 이 친구는 식물과 나무 이름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참 신기할 정도로 공원의 나무 이름을 다 알고 꽃들의 이름과 성경 속에 나오는 나무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잘 하는 것을 보고 저도 출퇴근하면서 주변에 있는 나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제 마음에도 서서히 평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되면 벚나무가 일찍 꽃을 보여주고 여름에는 풍성한 녹색의 그늘을 만나고 가을에는 알록달록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다시 봄을 준비하는 자연의 섭리가 참 신기하고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매일 아름다운 길을 산책하듯 출퇴근하면서 느끼는 평화가 바로 하늘 위에서 내려와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자리 잡아가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사방에 퍼지는 하나님의 평화를 내 영혼에 저장하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두려움도 걱정도 이 평안이 이겨낼 것임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흘러 넘칩니다. 사방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평화를 내 영혼에 저장하기. 와, 너무 멋진 표현에 가슴이 설렙니다. 그런데 공원을 돌고 언덕도 넘어서 20년째 걸어서 출퇴근하신다니 너무 춥고 너무 더울 땐 힘든 걸음이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출근길, 퇴근길 보이는 모든 자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신다니 역시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심어 놓으셨나 봐요. 그죠? 내일 아침 저희도 스쳐가는 모든 자연 속에서 영혼 깊이 주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저장하는 비법을 알려주셔서 제이 엣지님 감사드립니다. (9778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듯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마음에 와서 꽂혔던 찬양이 있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상황에 압도되어 절망과 두려움으로 한없이 가라앉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조금씩 채워져 나를 숨쉬게 했던 찬양이어서 사연 보냅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저희 모두 이런 경험이 하나씩은 있지 않나요? 숨도 못 쉬게 답답할 때 친구의 관심과 가족의 위로가 도움은 되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죠. 그래서 나를 숨쉬게 했던 찬양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해결되었을 때가 아니라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때라고 고백해 주셔서 저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9778님 사연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날마다 찬양 듣는 것이 기쁨입니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이 찬송 가사가 아프고 외로운 마음을 만져주네요.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쌓아주소서. 아멘. YJ님은 지금 병원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 봐요. 치료받으시며 사연을 주셨는데 육신의 연약함 앞에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절망감으로 그리고 외로움으로 마음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요즘은 핸드폰만 있으면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건데요. 저희 방송도 함께 하시며 빨리 회복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YJ님의 고백이 담긴 찬양,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아이자야 61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시즌 7에서는 정성민 전도사님의 연애 시절과 결혼의 이야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에피소드인데요. 4번째 에피소드부터는 전도사님이 아니라 사모님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죠. 두 분의 하트 시그널. 하지만 사모님이 전해주시는 또 다른 스토리. 저희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정전도사의 하트 시그널 정성민 전도사님의 아내 김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 5번째 에피소드까지 제가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 덕분에 정말 부끄럽지만 오늘도 용기 내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에피소드명은 반전의 첫 만남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지난번보다 더 새롭고 유쾌하니까요.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정전도사의 하트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화에서 힐트 오빠에게 소개받은
남자분이 빕스에서 스테이크를 사준다는 그 말에 저는 정말 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아서 만나본다는 그런 설렘보다는 빕스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그 사실에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날짜를 기다리게 되었죠. 그렇게 약속 날짜를 기다리면서 생각을 하다가 문득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빕스에서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면은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첫 만남이면은 부담스럽거나 어색해서 음식을 잘 먹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 고민의 끝은 그럼 미리 약속 전에 만나서 어색함을 좀 풀어놓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정말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 좋은 일이었거든요. 사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약속 당일 3일 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카톡을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약속날 만나기 전에 잠깐 얼굴도 익힐 겸 미리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는 건 어때요? 문자를 보내고 얼마 안 돼요. 아주 빠르게 답장이 왔습니다. 한동대 도서관에 있는 히즈빈스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확인 후 아주 기분 좋게 룰루랄라 시간에 맞춰 약속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히즈빈스에 들어서자마자 향긋한 커피 냄새와 함께 안쪽에 앉아있는 왠지 편안한 의상의 남자 한 분이 보였습니다. 느낌상 그분이 확실했습니다. 어색하면서도 살짝은 긴장된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고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도서관 바깥쪽으로 나왔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를 산책하는데 어라?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하네 라는 생각을 하게끔 대화가 끊이질 않고 이어졌습니다. 불편하거나 어색함 없이 술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도서관 앞 벤치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둥 앉자마자 발견된 엄청난 패션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도 같이 놀라주셔야 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발목이 긴 아빠 양말에 샌들을 신고 있는 그분의 그 모습을 직접 제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그 광경을 목격하자마자 왠지 그때부터 대화에 집중이 안 되고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걸으면서 대화하느라 그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지요. 아무리 대화에 집중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첫 만남에 이런 발목 양말에 샌들이라니 라는 이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괜히 대화 중 느꼈던 호감이 떨어지는 것만 같았고 동시에 이거 진지한 만남까진 좀 어렵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까지 다다랐습니다. 물론 급하게 만나서 그럴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 평소에 이런 패션으로 다닌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제 머릿속을 혼잡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을까요? 첫 만남에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모두들 인정하시죠? 하지만 전도사님은 첫인상은 아무래도 저에게 패션으로 인해서 꽝이었답니다. 과연 앞으로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밝혀지니까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전도사님 대신에 저의 에피소드에도 좋은 반응해주셔서 정말 거듭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전도사의 하드 시그널 여자편 김다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쩜 앞으로 전도사님 양말만 쳐다보게 될 것 같아요. 아빠 양말에 샌들이라 우리 전도사님의 패션 감각은 딱 복학생의 패션이었던 것 같죠. 너무 아쉽게 이야기가 끝나서 다음 에피소드 너무 궁금한데요. 다은 사모님의 첫 느낌과 이 반응에서 어떻게 결혼까지 하실 수 있었는지 두 분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너무 궁금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하겠습니다. 사모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주 안에 우린 하나 투 미니스트리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한마음 힐링투데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수요일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사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방송에 사연 남기실 분들은 카카오 채널 온누리 한마음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온누리 한마음 카카오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혹은 온누리 한마음 이메일 주소가 더보기에 있으니 이메일로 사연 보내셔도 됩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는 건강한 일주일 되시길 바라요. 한마음 힐링투데이 마음지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